주님은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 시간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이 시간 이곳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며 또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동안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붙여 복종시키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오늘은 색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 둘을 보내서 저 맞은편에 있는 동네에 가면 그 집 앞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 있을 건데 너희가 그것을 끌고 오라. 만약 사람들이 또 주인이 왜 끌어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갔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이제 그것을 끌어온 거죠. 끌어와서 예수님을 이제 그 나귀 위에 앉히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내용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벳바게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면 감난산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그쪽에 동네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산 밑에 동네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산 위에 동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벳바게가 산 이쪽 감난산 오른쪽에 그 산 위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이제 끌어오라 해가지고 이제 감난산을 거쳐서 이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가운데 동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거 항공 사진이기 때문에 하얗게 점점 있는 것들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이쪽 골짜기 보면 이렇게 집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데 새카마고 이렇게 길게 길만 나 있는 곳을 보는데 그게 골짜기입니다. 기도론 골짜기. 우리가 보면 뭐 예를 들어 서동 고갯길 보면 이렇게 저쪽으로 윤산에서 넘어오려면 이렇게 넘어오듯이 이런 어떤 뭐 시시골이라든가 이런 골이 있잖아요. 그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약 1km 정도가 됩니다. 이 벳바게에서 우리가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그 들어가는 성문 입구까지가 1km 정도 되는데 그 1km 정도 가는 동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러한 내용을 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옷을 길에도 펴고 또 우리가 말하면 종려 가지 그 나무 가지를 길에도 피고 또 흔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론 골짜기에서 이제 조금 오르막길인데 오르막길 올라와서 미문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 양해문입니다. 그 양해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소리치며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리의 대다수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12장 한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위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없어요? 그 위에 제가 잘못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도 명절에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명절이라고 하는 건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당해가지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뒤에서도 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그런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그 종려주일에 특이한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겉옷을 우리가 말하면 길에다 폈다. 제자들이 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그 나귀 위에 이렇게 펴가지고 앉게 하시고, 또 길에도 이렇게 펴서 양탕자 이렇게 놓듯이, 별로 이제 아마 제가 생각했던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아마 예루살렘 미문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 아마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가지를 깔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6월절에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각국에서 옵니다. 순례객들이 저 리비아, 애굽, 또 우리가 말하면 그 터키 이런 쪽, 그리스 이런 각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6월절을 당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드시 남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4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각국의 다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랄지라도 오게, 그리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오게 되고 다 이렇게 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또 저 멀리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말하면 저 제주도에 살든 우리가 말하면 깊은 산속에 살고 있던 다 6월절이 당하면 예루살렘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그 6월절을 당하는 그 두째 날인데 그 종려주일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이렇게 폈다는 거죠. 이 겉옷을 폈다고 하는 것은 왕을 영접할 때, 그리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그렇게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왕이 밟고 지나가도록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자신들의 겉옷을 이렇게 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예후를 지금 여기서는 왕으로 인정하는 그렇게 의식을 갖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이렇게 깐다고 하는 것은 왜 길에 까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풍습이 왕을 영접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길에 펴기도 하고 들고 흔들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승리를 상징하죠. 아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왕들을 영접할 때 쓰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겉옷을 핀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또 흔든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뭐라는 뜻입니까? 왕으로 영접하는 행위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종려나무는 계시록 7장 9절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반드시 이때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 입고 우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며 경배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함께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그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왜 흔들고 길에 펴느냐, 생명,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우리가 말하면 성전 벽, 또 우리가 그 들어가는 현관 천장, 우리가 그 현관 문 천장이죠. 그 다음에 문, 이런 곳곳에 종려나무를 그려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 내 의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열왕기상 말씀 보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장에도 그 다음 문에도 이 종려 이것을 새겨 놓은 그러한 그 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종려나무가 성전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 영원한 부활의 생명, 이걸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 번째로 왕으로 인정되는, 왕으로 환영받는 모습 중에 보면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말하면 그 9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미리 할 것을 시편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입니다.